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제자됨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세밀한지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제자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은 미움을 받을 텐데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제자됨의 자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자됨의 길입니다. 제자됨. 9절 이하에 보면 제자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됨의 삶의 모습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제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죠. 제자됨의 길은 하나다. 하나됨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세 인격을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세 분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오묘함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연합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연합된 분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어요. 하나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길이 하나됨의 길이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하나이듯이 제자도, 나와 제자도 하나, 제자와 제자도 하나, 그 제자의 제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하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이셨어요. 그 하나이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임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룰 영원한 저 나라도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2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나누이고 분쟁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말씀은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한 길은 오직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보호하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를 보존하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서 보호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있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허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지켜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그 걸음을 옮기셨냐면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매를 맞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지켰다라는 거죠.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오직 멸망받을 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멸망받을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다 제외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지켜 보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복음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보호하셨다. 울타리를 치셨다. 강력한 울타리로 그들을 지켜내셨다. 어디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짧은 기도를 한 이후에 당신 안에 속한 사람들 위하여서 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여러분, 여기서 비옵나니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에로타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친밀한 대상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제자들,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냐면 가장 가까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비옵나니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람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좀 지켜주세요. 9절에 가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내가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 것처럼 내게 주신 저들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에 속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죽을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내 마음에 담을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값진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죠. 지구촌, 세상이라는 마을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타작마당에 아직 바람을 불지 않았어요. 키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곡식 더미가 생각납니다. 근데 그 곡식 더미 안에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쓸모있게 먹어야 될 것과 불에 태워 없어져야 될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곡식더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한쪽 부류가 있는가 하면 불에 태워질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것처럼, 귀중한 양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곡식더미 속에 남기를 싫어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죄를 뿌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보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 버리신 것은 당신의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용서해 달라고, 한 해만 더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간구하던 가원지기처럼 예수님도 열매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초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저주하노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나에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 빠지지 말아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님의 기도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것처럼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2절 23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함을 이루어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마다 분리, 분쟁, 나눔, 분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그 가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목표가 하나인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자녀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은, 여전히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분노할 것이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가슴에 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제자된 성도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외형적인 단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단합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영성을 갖춘 공동체, 영이 하나가 될 때에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는데,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속품이 약 한 2만여 개가 된답니다. 그 2만여 개의 부속품이 오직 차가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될 겁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7,000개의 부속품으로 줄어든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7,000개가 하나의 차를 움직이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계의 율법 해설집인 탈무드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머리뼈를 빼냈다면 하와는 아담의 머리 위에서 아담을 흔들고 군림했을 것이다. 만약에 가장 아래에 있는 발가락뼈를 빼서 만들었다면 이건 아담이 하와를 짓밟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몸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갈비뼈를 빼내서
아담의 중심과 이브의 중심을 연결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대요.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턱뼈를 하나님이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온통 시끄러운,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그죠? 만약에 팔뼈를 빼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삿대질하고 싸움하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평등을 누리고 남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평등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갈비뼈를 뺐다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 창조주의 의도는 생각지도 않고 반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자신의 욕망으로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평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뼛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입김을,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한 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깔보고 뭉개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의 합주가 울려질 때에 가장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삶의 환경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성경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향해서,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의 예배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됨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12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꿈꾸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 성별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낼 텐데,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할 텐데, 그리고 그들이 온 땅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터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속된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 수많은 유혹들이 저들에게 다가오고 저들을 흔들어 놓을 텐데, 하나님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악함과 얼마나 많은 불의함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초대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두렵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다든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든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두려운 것은 내가 타락할까 봐, 범죄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랬대. 죄는 죽음보다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기도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저들이 평생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니요. 저들이 부하게 하옵소서? 아니요. 저들이 권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니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슴을 두드린다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어요. 숨기는 게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6절에 고백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뒷전에다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을 때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천국으로 연결된 기차선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차가 달립니다. 선로 위를 벗어나면 뒤집어집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신학 사상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달릴 때에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에 사제의 옷을 입고 산속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것 같아요. 뭔가 깨끗한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경건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더 넓게 번져나갔던 사실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진리로 거룩한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울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 생활의 근거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삶, 그런 삶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세밀하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와요. 수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그 제자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은 꿈꾸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거룩한 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셨어요. 철저한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모세처럼 행하지는 아니하고 모세의 자리만을 차지했던 자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들은 엉뚱한 선로 위에서 인생의 다름질을 원했던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없었고 경건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짓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정말 싫어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거룩해집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활의 근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말씀합니다. 제자됨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제자됨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21세기, 22세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간절히 필요한 인물들은 누구냐면 제자됨의 모습을 가진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제자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다듬어가고 또 나를 복종시키고 또 나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들 또한 위함이다. 24절에 가서는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우리들이 볼 때에는 불행한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원하셔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꼭 가야만 했기 때문에 가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즐겨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가셨고 기쁨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쁨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행복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행복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한 사역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피어올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행복이 피어나야 돼요. 즐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오늘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오늘 내게 시험이 다가오고, 오늘 내게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질병이 다가오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고 그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게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자리에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일꾼이 되겠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들을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요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결론 부분에서 25절에 가서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의로우신 아버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진리와 말씀 대신, 사랑의 본체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감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여전히 세상은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움직이냐는 거죠. 내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꿈을 향해서 나도 걸어가느냐는 거죠. 주님의 행복을 가지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델타 바이러스가 아닌 행복 바이러스, 복음 바이러스, 말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